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5월을 맞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들 마음에 두고 예배드립니다. 기둥교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 휴대전화로, 통역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주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지진과 질병과 가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서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어린이들이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된 이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병들어 아파 치료받는 성도들 치유되고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초신자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스타도 있어요. 누구 닮았겠어? 엄마 닮았겠지. 감사합니다. 참 좋으네요. 할렐루야 어린이보다 나중 어린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5월을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어린이 주일에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를 읽어주면서 기도했더니 올해도 또 편지가 왔네요. 오늘은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편지가 왔고, 또 영국의 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 아동센터는 전 잘 모릅니다. 통역하시는 분 또 그냥 하지 마세요. 아마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이신데 주일날 교회 갈 수가 없는 아이들이라 통역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도 작년에 기도해 주는 걸 보고 기도 제목을 적어 보냈어요. 뭐 세계 어린이들이 기도 제목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또 영국에서 온 편지를 섞어서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기 안 물리게 해주세요. 모기약을 뿌려도 모기가 계속 살아요. 또 이 아이는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꼭 그 아이보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마 엄마가 돌아가셨는 모양이에요. 지금보다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물 들어가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이 앙골라에는 저 같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풍토병이 심하고,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들어가도록 허락한 사람만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 우물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게 물론 돈이 들지만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데, 이 마을에 우물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마을에 우물을 파는 걸 좀 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산타 할아버지께 로봇 다리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영국에 있는 아이인데 다리가 아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로봇 다리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내달라고 편지를 했어요. 친구들이 뚱뚱하다고 놀려요. 그렇지만 저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벌 주지 마세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 꿈은 오래 사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너무 빨리 천국에 가서 외로워요. 이렇게 썼어요. 자식을 낳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 앙골라, 또 영국에 있는 이 아이들 뿐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브라질에서 IT 지진 후에 난민으로 모여있는 지역, 또 호주에 여러 곳에서, 아프리카 수단에 이런 곳에서 통역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둥교회에 모여있는 어린이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들, 특별히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예배를 드리며 통역으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이 허공에 맴돌거나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지를 보낸 어린이들 모두, 또 편지를 보내지 못했지만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은 다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준비가 돼야지. 여러분들 손을 높이 드세요. 이 중계를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복된 삶이 되세요. 자, 크게 흔들면서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복된 삶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든 손 이게 다 방송으로 나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눈물 흘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처럼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하지만 자녀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를 쉽게 갖지 못할 만큼 세상이 깨끗하지 못한 거,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도 가깝게 지내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도 크고 어린이들도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자녀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깻잎을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곁에 있지 않느냐, 아들 10명보다 남편이 내가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한나의 슬픔은 완전히 달래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를 보고 제사장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한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의 존재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었고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이 땅에 여러분 집에 오기 전에 하늘에 있던 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 가정에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잉태를 확인한 순간부터 아기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을 뿐이었는데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엄마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이를 빚어 가시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겠다는 뜻도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의 문제는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하려는 데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줄과 줄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백이 크지요. 어떤 때는 그림이 그려 있고 어떤 때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책 읽기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글자로 꽉 찬 책은 내용이 좋아도 책 읽기가 힘듭니다. 제 방에 있는 책들은 주로 페이지를 꽉 채운 책들이에요. 유익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지만 정말 골치 아픈 책들입니다. 저도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요, 글자가 크고 줄이 그냥 듬성듬성 있고 그림이 있고 사진까지 있으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여백이라는 것이 여유를 주는 것이죠. 책의 공간에 여백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아이들이 어떻게 빚어질지, 그 빚어질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은 흙이 아니래요. 그 흙 속의 공간 때문에 항아리에 가치가 있는 거랍니다. 부모의 격려와 가르침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간섭 없이 홀로 있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아이들끼리 혼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선생님을 찾고 부모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식을 곁에서 꼭 지켜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헬리콥터 마음이 많잖아요. 아이 위에 둥둥 떠가지고 그냥 아이를 지켜봐야 소화가 되는 분들이요. 그런다고 아이가 잘 자랍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식물 옆에 서 있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 자야지. 그러면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채소와 나무 같은 식물들이 대개 밤에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낮 동안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포가 증식하고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길어지고 과실을 맺는 거 대부분 언제 하냐면 밤에 한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큰다고 말하지요? 왜 모르는 척해요? 잘 때 크잖아, 잘 때. 그래서 애들이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애들이 자야 됩니다. 자야 돼요. 제가 산부 예배 설교할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막 아멘 하더라고. 애들이 자야 된다니까. 애들이 자야 돼요. 요즘 잘 시간이 없는 게 문제야.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듯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켜본다고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도덕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봤습니까? 어떤 부모는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드리는 아이에게도 학원 가야 될 시간에 학원에 가라고 그러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바보예요. 그렇게 한다고 아이가 뭐 홀랑 뭐 뒤집혀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도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서두릅니다. 비교하지요. 남의 집 아이하고 비교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어른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친구들 수준보다 높았습니까? 왜 고개를 숙여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이 참으로 바쁩니다. 왜 바쁘냐?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쁘게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 보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식탁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보이셨습니까?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 바빠서 못한대. 그래도 군인 나오는 드라마는 다 봤잖아. 바쁘긴 뭘 바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 여동생에게는 손자가 6명이에요.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애들을 셋씩 낳았어. 막내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손자가 6명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손자들이 올 때가 되니까 $5짜리 돈을 찾더라고요. $5짜리 있어? 오빠, $5짜리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빌려달래, 바꿔달래. 그래서 그 $5짜리 줬더니 $5짜리 6개를 딱 들고는 뭘 하냐면 손자들이 오니까 딱 줄을 세워서 요절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데 한국말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걔네들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인데 한국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국말로 한 절을 외우게 하고 그걸 또 영어로 외우게 하고 잘 외우면 $5씩 주는 거야.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외우다가 못 외울 것 같은 애는 또 구석에 가서 또 막 또 해보고 와. 그렇게 해서 그 $5씩 주더라고. 그리고 다음에 할머니네 집에 올 일이 있으면 또 외워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야, 그 할머니 잘하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거,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주는 거 공짜로 주지 말고 성경 암송한 다음에 줘봐요. 한 절 외우는데 1,000원 주니까 안 하는 거야. 10,000원 줘봐 하지. 해보세요. 어차피 줄 거잖아. 이렇게든 저렇게든 줄 건데 많이 주면서 시켜보세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한나가 평생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기도는 아이의 성장 과정 매 단계를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바로 걷고 뛰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아,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들 같아 예쁘지요.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그 아이가 커서 이거 하겠어요? 그거 안 해요. 지금 하니까 예쁘지.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반대로 나이가 먹어가고 또 애처럼 옷 입고 애처럼 하면 진짜 웃기죠. 나이 먹은 사람 나이 먹은 대로의 멋이 있는 거잖아요. 다 이 과정이 있어요. 어릴 때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청소년 시절의 고민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 같아요.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 좀 성숙해지잖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권사야. 권사는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신도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권사고, 두 번째 권사는요 낙심자를 권하는 사람이 권사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위로해 주고 보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는 사람이 권사야. 그런데 가끔 전도사님들 신방 보고해 보면 암흑의 권사가 삐쳤다는 거야. 아유 등신. 권사는 삐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요 제 스스로 한심해. 왜? 잘못 권사를 줬으니까. 임명장 내가 줬거든. 그런 사람은 권사 증서를 도로 뺏어와야 돼. 권사는 삐칠 자격이 없어. 왜? 삐친 사람 위로할 사람이 삐쳐? 그 말이 안 되지. 적어도 그 단계의 멋과 아름다움과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자라는 걸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보다 빠를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이의 성장 과정마다 축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 아이가 아무것도 아직 한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을 때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유, 그냥 알아서 하세요.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밤이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알아서 하세요. 저는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예배드리는 어른들, 하나님께 맡기고 한평생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함을 가지세요. 주 안에서 맡긴 평안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세상에 살며 땀 흘려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 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드셔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며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